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이 남겨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한 가지를 구하였는데, 이 먼저 엘리야가 하늘로 오르기 전에 엘리사가 구하였던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 바로 엘리야보다 두 배나 더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간구는 성취됐습니다.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그리고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또 엘리사의 이 사역의 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이 엘리사에게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엘리사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부재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늘에 오르게 되어서 부재하게 되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또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하시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일들, 그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역량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일을 하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대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힘있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한 명의 지도자의 역량, 그리고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두가 이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밭을 가지고 순종하는 리더십과 또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였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이죠. 이 어떠한 자질, 어떠한 역량, 어떠한 능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리더십이 갖추어야 될 역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함으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의 염려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은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렇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이 성령의 역사심을 강하게 경험하지 못하였던 제자들.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알고 성령님께서 또 엘리야를 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것은 믿지만 혹시라도 가시다가 중간에 던지시지 않았을까, 이러한 염려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제자들에게 이 엘리야는 하늘에 오른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또 틀림없이 일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찾으러 가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만류를 하지만 제자들은 강청을 해서 또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헤매면서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거나 강하게 만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심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또 본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이후에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우리에게 책임이 맡겨진 또 이 리더십들, 또 인도자들,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믿음의 이런 부모들, 또 이러한 원리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역량 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실제 삶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에는 이 믿음의 또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속해서 엘리사는 이 여리고성에 이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이 정결한 소금을 통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물로 이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여리고의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고 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질 정도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이 엘리사는 이 여리고 성에 물을 고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내기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게 되고 21절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소금을 통해 이 물을 정결하게 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물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물로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의미, 이 소금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정한 것 정결할 수 있도록,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옮길 수 있도록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소금으로 이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또 변화시켰듯이 제자들도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죽음이 가득했던 그 삶의 터전들을 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매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살아날 수 없는 곳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또 사랑하며 교제하게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가득한 곳에 소금이 뿌려지고 생명이 다시 되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